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펼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또 2000년이 지나면 4000년이 되는데, 그때도 동일한 마리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전할지 참 궁금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래서 더 신비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것 같아서 이런 모든 과거나 현재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 저희가 믿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님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 각자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6절부터 시작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초석을 온 바울의 편지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이 사복음서가 이걸 피해갈 리가 없을 거예요. 두 복음서만 기록됐다 해서 이게 내용이 빈약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전체 생애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말씀을 접해야지, 이 말씀만 딱 떼어내서 보게 되면 좀 어리둥절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마리아의 심정이라든가 이 배경을 쭉 보게 되면 조금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 사실이나,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객관적으로 접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균형을 잡아서 내 삶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혼의 초석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우격다짐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영혼의 치수만큼 동의를 넘어서서 구원의 실체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가게 되면 복잡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 결론만 잘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당연히 신앙 고백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요 말장난 같지만 요 사실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이 마리아 이야기를 담고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어머니지만 예수를 품을 때 나이가 12세부터 16세 사이가 거의 정설화되어 있어요. 보통 15세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언이죠.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살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스캔들이죠. 지금 우리야 신앙의 그림으로 보지만 신앙을 지우고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15살짜리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자 개인의 문제로 보게 되면 얼마나 아파요. 또 다른 게 있으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먼저 죽어요. 예수님은 33세에 공생애를 마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 어머니는 뭐예요?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안잖아요. 그걸 참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게 뭐예요? 민망한 그 가슴을 앓았던 마리아의 어린 시절과 아들을 또 33살에 보내고 난 마리아의 나이가 40대일 겁니다. 그러면 그죠? 이 두 이야기 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마리아한테 너는 은혜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혜 받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게 되면 이것은 전혀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은혜 받은 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좀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왜 이렇게 그래 일로 올라와. 아니 괜찮아. 그냥 놔두셔. 아니 인상 안 쓰셔도 돼요. 어려우시면 그냥 놔두셔도 되고 도저히 안 되면 더 따스한 공간이 많으니까 품으시면 돼요. 나누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누가 아이를 손녀딸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넓은 사람은 얘를 한번 잘 품어보세요. 나는 저는 불편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왜 가정교육이 그러냐 그런 으로 좀 쳐다보지 말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트러블 없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섯째 때라는 말은 또 36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요. 보라 36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분은 마리아의 사촌이에요. 사촌. 이 사촌이 또 이분은 가임 기간이 지난 제사장의 아내였었는데 이분도 또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여섯째 딸의 초점은 아니고 그래 한번 와봐. 오케이. 얘가 점점 세진다 또. 그렇지. 어머 이거 그렇지. 부록 점점 세진다. 아유 잘하네. 괜찮아요. 부록도 저 정도 아이를 키워봐가지고. 아유 나가는 게 낫다 야 차라리인데. 점점 세지는데 뭐 괜찮아.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그들에게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스캔들적인 상황에서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렇게 뭐냐면 탁 착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담지할 수 있으려면 뭔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경험의 기초가 웬만큼 돼서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성경은 연대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성경의 소개의 말씀을 딱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볼 때는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하여 오늘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꼭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엉키고 내 삶이 참 마음에 안 들어도 미래의 내 모습을 미리 보면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미래는 심판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놀랍게도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부활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동행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읽어야 될 잠시의 모든 구절이 다 뭐냐면 이미 신앙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내 안에 충분히 젖어 들어갔을 때에 이런 표현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여섯째 달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사 봤어요? 이름하여 가브리엘 천사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는데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런가 보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된 대로 해서 내가 영혼을 의탁할 만한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없습니다. 단원 하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싶다 보셔야 되냐면 어떤 근원적인 것을 본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의 구원이 가져다 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운명을 한번 예수께 몰빵을 치는 사람은
어떤 생각과 착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일까 하나님의 경험이 뭔가가 나를 끌고 가는 힘을 경험한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뭐냐면 문자주의라고 그래요. 뜨겁긴 한데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설득을 못하니까 나한테 프레스를 줘요. 이러면 세월이 가면 허전해요. 신앙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 있을 때 오늘 뭐예요? 은혜 받은 자야 네가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심각하게 나가는데 29절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천사가 마찬가지예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셔서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제자가 좋아하죠.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31절의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32, 33이 예수에 대한 소개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예수에 대한 정체성의 얘기예요. 무시막지한 얘기가 나갑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실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딴 말로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수에서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뭐죠? 구원이죠.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누구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지금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나타났다라는 말이 다시 말로 하면 은혜죠.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카드값이 쫓겨야 되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는 족족망해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좀 뭐가 있죠? 다 사연대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이 시간에 하여튼 준비된 마음으로 여기까지 보냈으니까 마리아의 어떠한 2000년 전의 약속이 내 안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불태우시든지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시든지 한 번쯤은 여기 몰입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고 살아야 될 문제거든요. 이 죽고 살아야 될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이미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천사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가 이미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수의 칭호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다양성 중에 이미 여기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고 31, 30절에 보면 다윗의 조상의 왕이다. 이런 말들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둘러싸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결국은 예수는 누구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마리아를 통한 예수의 신앙 고백은 워낙 강범위한데 이거를 좁히면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평범한 얘기로 하도 많이 들어서 감각이 없으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싫든 좋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인생이 좁히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그 많은 소유와 이 세상의 어떤 기회도 다 뭐로 좁혀져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으로 좁혀지지 않으면 인생이 참 쓸쓸해져요. 인생의 모든 치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의 깊이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수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오늘 보니까 성령이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런 표현도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있을 테고 어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어떤 천사가 아마 이거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 아니야라고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되는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천사에 대한 간증을 한번 할까요, 진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치우는데 보통 눈을 치우면 부록 아침에 눈 치웠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주. 수고했다는 말하지만 나오면 안 될까 한번? 눈이 많이 안 쌓여서 안 불렀어. 많이 쌓였으면 내가 불렀지. 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식당을 들어가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서. 어제 식당 불날 뻔했어요. 청소를 다 마치고 대충 정리하고 7시쯤에 올라가는데요. 그냥 올라가는 게 정상이었어요, 저는. 근데 때마침 이인옥 씨가 여보 내가 깜빡했는데 식당에서 김치가 좋아 딱 하고 들어가는데 벌써 식당 안이 연기가 꽉 찼어요. 불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열선 감았는데 우리 식탁 설거지통에 물이 떨어지면서 열선이 합선이 된 거더라고요. 그 열선이 별거 아닌데 그게 합선이 돼가지고 거기 스티로폼을 타고 들어가면서 불꽃이 붙은 거예요. 와, 그 스티로폼 불이고 대단합니다. 안 꺼지더라고. 심란하기도 하고 그 불을 내가 금방 껐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덜컥 주저앉더라고 내가. 별거 없어 인생. 덜컥 주저앉더라고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물을 뿌렸는데 뭐 금방 꺼지죠. 야,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그렇다고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인옥 씨한테 놀랄까 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아침에 얘기했어요. 내가 아침에. 가슴을 쓸어 담고 불을 놨는데 그 시간에 김치를 가져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안 났으면 좀 불탄 거걸랑요. 그러면 오늘 예배도 없어요, 사실은. 만 가지가 스쳐가는 만 가지. 내가 어디까지 확대시켰냐면 아마 인생에 왔다 가는 게 이러지도 않을까? 이러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천사의 작용이 있어요. 사람은 인식하고 뭔가를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크게 빵 터지면 어머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었구나라고 그때 감각으로 영적인 촉수가 있는 사람은 잡아낼 것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재수로 갈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차 싶더라고요. 정말 아차 싶은 거죠. 천사 얘기에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오늘 마리아가 성령께서 장악되었을 때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더는 그 사실에 대하여 마리아의 자리로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나올 거래요. 어떻게 되어 있죠? 38절이죠. 38절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는 두 가지로 오늘 아주 짤막한 얘기인데 여종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종. 뭐 단순한 얘기지만 여러분 종으로 살면 좀 편해요. 종으로 살면 종은 자기가 주도권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꿀릴 게 뭐 있냐고 이런 종의 개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종은 내가 주인 노릇하지 못해요. 이걸 조금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적 영적으로 돌리게 되면 여러분 내 것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좀 작아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증명 하나 할게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는 순간에는 내가 책임을 대해서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 마리아의 영성이 하루아침에는 잘 포착은 안 될 거예요. 사람은 본성상 이 종으로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걸 반대말로 하면 아주 쉬워요. 죄로 살기가 쉬운 이유는 사람은 싫든 듯든 결국 자기중심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소유가 모자라면 허전해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틀린 건 아니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안 배웠든 사람은 끝까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일에 평생 투자하다 가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성경엔. 피브리스. 아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니까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고 살아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결국 그럴 거요. 정말 결국은 내면이 한 번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이 안 편한지 아세요? 내면이 일치가 되질 않은 거죠.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만족이 이 땅에 없어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 내면이 황폐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래도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마리아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종이라고. 기독교가 참 좋고 예수가 저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에게 종속된 자유군랑이요. 마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 즐거워해요. 밖에 나가면 뭐예요? 밖에 나가면 뭔가가 룰이 있는 데가 좋잖아요. 그러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저는 예수에게 묶였다라고 하는 이 자유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독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랑을 최초로 본 사람 없어요. 사랑이 독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독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영혼이 자꾸만 허술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종이라고 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예수한테서 전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오는 뭐가 있냐면 선물이 있어요. 그걸 평화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일치라 그러잖아요. 하나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의 하나됨도 흥분이 되는데 내가 믿는 수익적인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일치는요. 이거는 생각보다 여러분 보너스를 차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의식의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져나가요. 그때 오는 건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경험을 잘 쌓아놓고 가자. 하나하나 쌓아놓고 가야지 어느 날 곤고하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결선동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가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잘해줄 때 하나님과 친해져 보세요. 친해져 보십시오. 이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하나님과 친해지기 시작해서 오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사소한 것들에 마음이 덜 뺏긴다니까. 아니 별거 없다는 일에 왜 이렇게 내가 흥분했던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좀 내가 자유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금년에 가기 전에 어제 밤 10시에 전화가 괘씸한 전화 갔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10시 넘어서 좀 민망한 전화 10시 넘어서 전화 오는 거 잘 안 받는데 보니까 받을 만한 전화에서 받았는데 첫마디가 형님 금년에 가기 전에 번개팅 한번 어때요? 후배들이 전화 온 거예요. 나 좋다 그랬지. 목요일날 하늘이 멀어져도 저희들 다 목숨 걸을 테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번개팅 한번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서 나 굉장히 땡큐야. 그래서 전화를 끊었걸랑요. 끊었는데 그 순간 제가 그 뭐죠? 하여튼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사람의 전화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뭔가 모르게 바로 내 영혼이 좀 순수한 것 같지 않아? 솔직히 해봐. 쟤는 못 믿게. 그런 것 같아.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요. 이게 자뻑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자뻑이야. 나 이게 불편한데.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약간 빈틈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럴 거다. 첫 번째는 내가 내 몸에서 흙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요즘에 죽을 준비를 해서 아마 좀 자유한가 봐. 그랬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만치 않은 나이가 돼가지고 제가 뭐라는 거예요.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진짜. 그리고 나서 나에게 찾아오는 복이 뭐예요? 이 세상의 사소한 것으로 흥분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곳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인간관계도 구원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거기 없어요. 그런 것이 나한테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돼요? 영혼은 한쪽으로 딱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해주려고 했어요. 애들한테. 그 얘기를 딱 해줬어요. 또 그랬더니 형님 한수 배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종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지향할 나의 점을 봐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이에게 맞춰야 되겠는데 또 한번 보세요. 나는 종입니다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걸 그냥 거칠게 요약합시다. 순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마리아의 뭐예요?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라인을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어마무시하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여러분 그냥 막 속살 좀 한번 떨어보시죠. 뭐 때문에? 마리아의 이 순종으로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구원 사건이 여기서 터졌어요. 새로운 창조가 나타났다니까. 구약에 천지 창조가 있으면 신약에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딱 오늘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순종은 내 계획된 의지를 해서 어떤 그 손익계산적이 그게 아니고, 순종은 여러분 생각보다 앞뒤가 안 맞아요. 세상은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순종은 안 됩니다. 왜? 그걸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순종할 타임이 아니잖아요. 배는 볼록하고, 그리고 뭐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양됐겠어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는 해요. 싫든 좋든 애는 낳고 보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내 형편이 마리아처럼 정말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주기도를 보게 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그것도 순종이에요. 또 하나 있으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하셨겠지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십시오. 적어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 영혼의 순례에 한번 순례를 집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총결론입니다. 한번 금년에 가기 전에 내 형편이 마리아보다 좀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번 물어는 봅시다. 마리아가 어떤 형편인 거는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거보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애를 낳으면 이건 맞아 죽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마리아는 뭐예요? 참척의 고통이잖아요. 자식이 예수가 먼저 죽었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형편이 좀 있으신지? 없지요. 그러면 한 번쯤은 순종이 뭔가에 대하여 하나님 가르쳐달라 그러세요. 익숙지 않아도 하나님이요 한 번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예요? 예수의 이야기 속에 어디에 내가 합당한지를 한번 탁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나도 모르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뭔가가 이렇게 큰 밑그림을 그려놓은 게 많아요. 총결론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일산 팀들이 오셔서 찬양을 했는데 이게 3대가 맞죠? 그죠? 3대 있잖아요. 이거 그냥 뭐 어떤 형태든 간에 3대의 흐름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신묘막측해서 잘 몰라요. 이것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가세요. 어떤 결론 짓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런저런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막 이렇게 계수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하세요. 계수하지 못할 순간이 오거든요. 그 계수하지 못할 순간까지를 여러분이 보셔서 순종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조금 우리 생각보다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고서 자기를 종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예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적어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적인 도반으로서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꾸준히 순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